오늘 말씀은 믿음의 조상이요 또 족장인 야곱과 또 세상의 아주 강력한 애굽의 왕인 바로 왕과의 그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영적인 믿음의 왕과 세상의 왕과의 어떤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화려한 애굽의 궁전에서 두 인물의 만남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7장 7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그래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창세기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겠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축복된 말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꼴밤을 때렸다. 예를 들어서 나를 무시했다. 이런 거 가지고 상처받았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누가 축복해줘요?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누가 미워해줘요? 하나님이 미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이 축복은 아브라함한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아브라함의 복이 그냥 아브라함한테 끝난 게 아니라 그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 때문에 이삭에게 임했고 야곱에게 임했고 요셉에게 임했고 줄줄이 쭉 있다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바로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아주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말씀이 자, 그 복의 근원 그 요셉 있잖아요. 요셉이 17살에 히브리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 노예 보디발의 그 집으로 가가지고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정 총무로 일을 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다가 실패하니까는 강간 미수범으로 고발을 해가지고 요셉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자, 그러면 복의 근원이 요셉을 모함해가지고 강간 미수범으로 이렇게 몰았으면은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냥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옥중에서 2년 동안 요셉이 고생을 하면서 꿈을 잘 해몽을 해가지고 바로 왕의 꿈을 해몽을 하니까 바로 왕이 요셉을 어떻게 임명했어요? 애굽의 국무총리로 임명을 했어요. 그 노예 소년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30살이 됐을 때 총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 그 복의 근원을 바로 왕이 축복을 해줬으니 그 바로 왕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뻔하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핵심입니다. 예? 그러므로 복의 그 근원인 그 야곱이 이 바로 왕을 이렇게 축복하는 거 있죠. 이게 전혀 어색한 것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 복을 비는데 얼마나 이게 자연스럽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 크리스찬들 있죠. 우리들이 뭐 가정에 뭐 신방도 하고 방문도 할 때 그 방에 들어가면 처음 그냥 뭐 무릎 꿇고 그 가정의 그 가정을 위해서 평안과 이 복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잘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다? 복의 근원이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예. 존댓말 쓰시네요. 나는 다시 한번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껏 축복을 해줘야 돼요. 복의 근원을 뒤에서 누가 이렇게 흉보잖아요. 그럼 되겠습니까? 예?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복의 근원을 눈동자와 같이 이렇게 지키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급적 남한테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약간 좀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우리 옆에 분들 축복, 옆에 계신 분들한테 May God bless you 한번 합시다. May God bless you. 다들 이렇게 별로 이렇게 신통치 않게 하시는데 May God bless you. 예, 예. 다시 한번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왜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십니까? 이게 우리가 이 복의 근원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야곱은 그 바로 왕을 축복을 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May God bless you.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축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받아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면은 이 창세기 47장 그 뒷부분에 가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그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은 참 이렇게 요셉을 축복하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축복을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예. 여기서 볼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뭘 이제 볼 수가 있냐면 왕에게 축복, 야곱이 왕한테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왕한테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는 이 장면, 이게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도 그 많은 그 성직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게 아름답습니까? 창세기 47장 8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How old are you?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로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데 여기 바로 왕도 이렇게 물어보네요. 예. 바로 왕이 전에 그 야곱의 아들들한테는 What is your job? What is your occupation? 이렇게 너희들의 직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바로가 이번에 야곱한테는 그런 직업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이를 물어봤어요. 근데 왜 나이를 물어봤을까요? 왜냐하면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애굽 사람들의 그 평균 수명이 그 당시에 50세 정도 이렇게 짧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110세까지 살았다고 애굽에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돼 있죠.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들의 수명이 길지가 않았는데 야곱은 130세를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백발이 허했을 거 아닙니까? 예. 창세기 47장 그 9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는 130세인데 이것도 긴 세월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조상 누구예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 비해서 자기도 한 50년 정도 짧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야곱은 이 바로왕을 만나고 17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뭐 많이 살았죠. 근데 이 야곱이 여기서 자신의 삶을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 하나는 필그리메이지,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나그네의 삶이고 또 하나는 험악한 삶, few and difficult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 복의 근원이라는 분이 자기의 삶은 나그네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주 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답변이었습니다. 자, 이 험악한 세월이 영어로는 few and difficult인데 이 few and difficult라는 이 표현은 보통 사람들이 잘 겪지 않은 아주 그 드물고 few 아주 드물고 and difficult 아주 힘든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케이 잔슨 권사님도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주무실 데가 없어가지고 컨테이너 안에서 주무셨잖아요, 그죠? 컨테이너에서 잠으셨는데 그때 겨울에 컨테이너가 얼마나 춥겠습니까? 거기 뭐 전기가 들어와요, 뭐.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진짜 미국에 처음 이민 와가지고 나그네처럼 와가지고 그냥 얼마나 센 거예요. 뭐 케이 잔슨 권사님뿐만 아니라 뭐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그 나그네 이민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야곱도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few and difficult. 아주 진짜 이거 겪기 힘든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믿음이 좋으신 우리 분들, 예수님, 또 사도 바울, 뭐 이런 분들을 보면은 이분들의 그 삶의 여정이 그냥 편안한 삶을 살았다는 게 아니라 고난과 가시밭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고난이 그분들의 그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그 3장 12절을 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경건하게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핍박.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핍박을 받는 것을 이게 이상한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한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다. 그 핍박이라는 것은 뭐 누구한테 뭐 꼴밤을 맞았다거나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칼바르트 신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무시당하는 거 있죠, 사람들한테. 아니면 뭐 그냥 뭐죠?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거, 그런 것도 핍박이라고 얘기했어요. 칼바르트 그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우리가 누구한테 뭐 이렇게 전도할 때 너 왜 전도해? 그리고 이렇게 때리는 것도 핍박이겠지만,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그냥 싹 이렇게 그냥 돌아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무시하고 가는 거, 그것도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핍박이라는 종류가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남한테 막 뭐 잘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그냥 반응이 그냥 아주 그냥 뭐 이상하게 반응하고 이러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핍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이 핍박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1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바로와 이제 작별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또 축복을 하며 떠납니다. 그 이후로 야곱과 바로 왕은 더 이상 대면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자세는 만날 때나 헤어질 때나 늘 축복을 빌어주는 삶이어야 합니다. 진짜 인색하지 말고 마음껏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어느 집에 신방 갈 때도 그냥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잘 되도록 축복해주고, 좀 환경이 여의치 않으면 속마음으로라도 그렇게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11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그 라암세스라는 이름이 이제 새롭게 나오는데 이 이름은 고센 땅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을 라암세스라고 하는데 라고 하고 또 고센 땅의 그 어떤 특정 그 구역 그 구역의 이름이 라암세스입니다. 그러니까 통틀어서 그냥 라암세스. 라암세스인데 그러니까 라암세스 뭐 카운티 라크로스 카운티처럼 라암세스 고센 카운티 속에 라암세스 뭐 시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 라암세스는 그 나일강 삼각주 있죠. 나일강의 그 삼각주의 그 정중앙 부분이 바로 그 라암세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일강 그 삼각주가 얼마나 그 비옥한 땅이에요. 거기에 그 정중앙 부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여기서는 애굽의 좋은 땅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best land라고 지금 the best part of the land니까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그 70명의 그 가족들이 정말 이 땅으로 이렇게 기업을 받았으니 이게 정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들이 좋은 땅 라암세스를 배분받은 그 시기, 그 때를 보면 이제 그 7년 흉년이 다가오는데 처음 그 2년째 흉년 2년째에 이런 땅을 배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5년의 흉년이 더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 흉년의 때에 이렇게 가장 베스트한 땅을 이렇게 물려받은 것을 보고 야 하나님의 그 축복이 정말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삭은 흉년의 때에 100배의 그 풍년의 결실을 맺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무슨 환경, 기후나 무슨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12절을 보십시오.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그 가족 수들을 다 해가지고 그 가족 수에 맞게 그 양식을 다 이렇게 줬습니다. 배분을 한 거죠. 기근의 때에 참 이렇게 그 가족들이 이 양식을 잘 이렇게 받을 수 있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까? 자, 이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는 진짜 후회하심이 없는 거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필그림, 순례자의 길, 두 번째는 problems, 삶의 어려움, 세 번째는 provision, 하나님의 공급. 첫 번째 그 필그림, 순례자, 야곱은 자기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영원한 종착역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길. 이 나그네 길인데 갈 곳이 딱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그냥 뭐 나그네기 때문에 그냥 띵까띵까 그냥 노래 부르면서 그냥 뭐 여행 다닌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삶이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 것이 아니라 더욱더 체계적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갈 길이 본향이 분명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확실해야 되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내세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도 분명하지 않게 희미하게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달려갈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그 삶도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보죠. 야곱의 가족이 야곱은 자기가 나그네 길이라고 하면서
그 70명의 가족이 고센 땅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이분들이 흥청망청 사는 것이 아니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거기서 아주 강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습니다. 200만 명이 될 때까지 그 고센 땅에서 강대하게 그냥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그 고센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고센 땅. 저는 바로 이 라크로스 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허락하신 이 정말 이 축복의 땅에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강력한 나라를 정말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겨주신 땅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잘 아큐파이,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복음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프로블럼, 삶의 어려움입니다. 야곱은 복의 근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살이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해서 그게 저주받은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인생도 험악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예수님, 사도 바울 등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습니다. 자, 세 번째 프라비전 공급입니다. 요셉은 가족들에게 그 가족 수대로 식량을 배분했습니다. 합리적으로 그 명수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분배한 것입니다. 지금 애굽 땅 말고 다른 지역들, 애굽 땅도 흉년 들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그냥 기근으로 그냥 아우성을 치고 여기저기서 그냥 사재기하고 난리를 치겠죠. 그러한 때에 야곱의 가족은 정말 요셉의 인도대로 안전하게 이렇게 식량을 배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으로 이 야곱의 가족을 인도하셨습니다. 특히 기근의 때에 이러한 공급은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정말 홍해 바다라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은 애굽의 화려한 궁전에서 바로 왕을 축복하고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요 험악한 세월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을 축복하고 작별하였습니다. 기근의 때에 요셉은 가족 수를 따라서 합리적으로 식량을 부족함이 없이 배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험악한 세월이라 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거룩한 순례자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아브라함의 복이 계승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왕을 축복했고 애굽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축복을 할 수 있다는 그 권한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물고기 그 자체보다도 물고기를 잡는 그 기술이 더 위대하듯이 주님은 우리를 위대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더 부족한 것이 있나요? 여러분은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머무르는 자리가 바로 복의 근원이 머무르는 자리요 베스트한 땅 라암세스입니다. 적은 수의 그 야곱의 가족이 그곳에서 정말 막강한 민족으로 번성하듯이 우리가 머무는 이 땅에서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야곱을 험악한 세월로 인도하시면서 급기야 베스트한 땅 라암세스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의 인도하심이요 계획이요 섭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험악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이며 마침내 가장 아름다운 땅, 좋은 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희망을 붙들고 오늘도 힘찬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